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6장 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비결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5월은 우리가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어린이날이 있고 어버이날이 있고 또 그다음에 스승의 날이 있고 또 5월 21일은 세계 가정의 날이라고 해서 부부의 날이라고 해서 가정과 관련된 이런 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5월 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5월만 되면 어린이를 위해서 또 부모를 위해서 또 교사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우리가 설교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격려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저는 우리 믿는 가정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 남북 전쟁 당시 남부 연합군의 장군이었던 스털링 플라이스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대공황 시절에 우리는 우리의 집을 잃고 호황 시절에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잃는 경향이 있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경제가 어렵고 힘들 때는 집을 잃어버리고 사는 집을 잃어버리고 이제 조금 살만하고 잘 살게 되면 가정이 깨어지고 가정이 붕괴되는 그런 경향,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과거에 비해서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 보면 살아가는 삶의 질의 문제에 있어서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하지만 외적인 그런 모습이나 여러 가지 우리가 조건들을 보면 굉장히 잘 살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우리가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을 돌아볼 때 겉으로 보면 멀쩡해 보이고 또 부러워할 만한 한 가정들이 있지만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실상은 사랑이 식어버린 지 이미 오래되었고 감정의 골이 깊어진 지 이미 오래되어 냉랭한 기운만이 감도는 그런 부부 또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너무나도 우리들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OECD 국가 중에서 이혼율이 우리나라가 가장 높다고 하는 것이 그 증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코로나를 횟수로 3년째를 맞이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더불어 가정의 어려움, 가정의 위기가 참 많이 찾아와서 가정이 붕괴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들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또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고 예수 안에서 가정을 이루며 함께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가정이라면 따뜻함과 사랑과 또 배려, 그다음에 이 안식 이런 것들이 넘치는 것이 가정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가정을 만들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에베소서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올바른 기준 그리고 원리를 바로 알고 그 원리와 기준을 따라 행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기에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바울은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31절과 32절에서 가정은 이렇게 시작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이야기는 보통 결혼식 때 주례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말을 하죠. 새로운 가정이 정상적이고 올바로 시작하려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여기 이렇게 보면 이미 자녀들을 출가시키고 또 손주까지 보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 자녀의 출가를 앞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정상적이고 올바른 가정이 시작되려면 먼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를 떠나는 것이 가정의 출발이요 시작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자녀가 결혼을 하면 부모를 떠나 모든 면에서 독립적인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 어떻다 생각합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참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부모에게 여러 가지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 사회가 또 그렇게 그것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 젊은이들을 보면 비혼주의자들이 많이 있어요. 또 그리고 결혼의 그 연령들이 굉장히 뒤로 밀려져 있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해가 돼요. 과거에는 우리가 정말로 밥숟가락 2개, 우리 박 장로님 오늘 기도를 참 잘하셨는데 우리 공권사님 그런 얘기 처음에 저 가서 들었거든요. 이 상자 하나에다가 밥 숟가락 몇 개, 그다음에 냄비 가지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셨어요. 근데 이 과거에는 그렇게 살아도 또 그렇게 시작해도 내가 땀 흘려 쓰고 하고 일하면 얼마든지 일어설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 보면은 정말 멋지시잖아요. 살아오는 게. 그런데 지금 젊은이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환경이라든지 삶의 질의 문제를 따지며 그런 것들을 볼 때에 과연 내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아름다운 가정,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많은 젊은이들이 어떻게 해요? 거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서 결혼이라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또 하더라도 늦게 하고 경제적인 안정, 또 뿐만 아니라 결혼을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 자녀들도 마찬가지지만 맞벌이라는 것을 다 하잖아요. 그래서 자녀를 출산을 하면 직장 문제로 인해서 손주들이 다 어디로 갑니까? 외할머니, 친할머니에게 가요. 그래서 저는 저희 딸들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기회 될 때마다 너희들은 니들이 키워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모르겠어요, 저는 잘. 근데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관계로 인해서 부모와 자식 간에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더라도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그런 관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서로가 구속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는 것이 오늘날 현대의 가정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 가정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부부만의 생각, 부부만의 감정, 부부만의 정서, 또 한 가족을 이루는 가족 독립된 가정으로서의 행동의 역량들이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들 때문에 서로가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갓집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시댁의 영향을 받아요. 또 그것이 경제적인 어떤 도움이나 어떤 물질의 후원의 문제가 있으면 말하지 못하는 속상한 일들이 쌓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도움을 받는 대신에 어떤 일들이 발생해요? 잃는 것들이 분명하게 있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성경적 원리를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질 수 있어요. 오늘날 현대 사회와 맞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재정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관계적으로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면 독립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는 자식에게 독립적인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그것을 허용하고 허락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를 키우면 결혼해서도 자녀는 내 소유가, 결혼하기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면에 있어서 자녀들이 스스로 독립할 수 있도록 부모는 도와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을 보면 부부 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부부의 관계는 한 육체, 즉 다시 말하면 두 사람이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정서가 하나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 이 가정이 깨어지고 또 그다음에 같이 살지만은 이 불행한 그런 가정을 살아가는 삶을 보면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면에서 하나됨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 온전히 하나됨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 갈등이 발생하게 되고 그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갈라서는 경우들이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어떤 분들은 그래요.
같이 살지만 몸만 같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한 울타리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미 마음으로 또 모든 면에 있어서 갈라서 버린 그런 경우들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부부 중에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죽지 못해 산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부부가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들어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33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남편과 아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걸 말해요.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각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요? 사랑과 존경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에게 사랑이 필요합니다. 아내에게는 사랑이 필요해요. 그리고 남편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존경함이 필요한 거예요. 존경이. 남녀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라고 말해요. 똑같은 사람이지만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면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는 달라요. 그렇죠? 남자와 여자가 다른 것처럼 서로에게 필요한 것이 다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니까 너도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이걸 바라니까 너도 이렇게 해줘야 돼.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요, 남자와 여자는 행복을 느끼는 데에는 큰 서로 다른 차이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느끼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남자는 존중받을 때에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아,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 내가 인정받고 있구나. 그럴 때 남자는 거기에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내가 남편에게 해줘야 될 일이 있다면 아내가 남편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돼요? 남편을 존중해야 하는 거예요. 인정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남편으로서. 그럴 때 남편은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하고 있고 나를 위하고 있구나를 느낀다는 거예요.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반면에 여성은 어떤 때 행복을 느낍니까? 사랑받고 있다라고 느낄 때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남편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라고 느낄 때.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수도 없이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아내를? 김만기 장로님,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성경에 답이 나와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자신과 같이. 자신과 같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누구처럼 사랑하는 거야? 나처럼 사랑하는 거야. 나를 아끼듯이. 내가 나를 아끼고 내가 나를 위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몸 얼마나 위합니까? 그렇죠? 요즘 보면은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몸에 좋다 그러면 뭐든지 다 먹어요. 그리고 어디 몸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으면은 어떻습니까? 여기저기 막 뒤져보고 그 부분에 필요한 것, 좋은 것이 있다면은 어떻게 해서든 구해서 먹으려고 하는 게 현대인이에요. 근데 그렇게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하는 것처럼.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처럼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남편을 존중해야 돼요. 존경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내는 사랑, 관심, 애정 같은 단어를 좋아해요. 남편은 아내에게 이처럼 기본적인 것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남편은 존중받을 때 인정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고 인정받을 때에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남편을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인정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서로가 좋아하는 부분, 서로가 원하는 부분을 충족시킬 때 서로는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존경받는 남편이 아내를 더 사랑하지 않을까요?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받는 아내가 남편을 존경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존경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게 먼저입니까?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는 게 먼저입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랑 똑같냐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얘기랑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해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야 해요.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이것은 누가 먼저가 아니에요. 만약에 이거 가지고 네가 먼저니 내가 먼저니 이것 때문에 또 싸운다면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네가 나 사랑하지 않으니까 내가 너 존경하지 않지. 네가 날 존경하지 않으니까 내가 너 사랑하지 않지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악순환의 연속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냐고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 먼저다, 무엇이 나중이다라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으니 존경할 수 없다, 존경하지 않으니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니 존경하고 존경하니 사랑하는 부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한 번 더 해야 되겠네요.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누구처럼? 자신과 같이 사랑하세요. 자기를 아끼듯이 아내를 아끼십시오. 그리고 아내된 분들은 남편을 존경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남편을 존경해야 돼요. 그럴 때 사랑받는 아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말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원리들을 잘 알고 실천하는 부부가 되고 가정이 될 때에 우리의 가정, 우리 부부가 행복한 부부가 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정,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남편은 아내를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이 세상 그 어떤 남자보다, 그 어떤 사람보다 가장 존경할 만한 사람으로 알고 존경하시는 아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오늘 말씀 보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자녀들에 대한 말씀을 또 해주고 있어요. 6장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며 바른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현대인들을 보면 이 탈권위주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말을 들으면 이상하게 거부감을 느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목사에게 순종하라 했다면 큰일 나죠. 왠지 뭔가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순종에 대한 거부감, 부정적인 느낌을 갖게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굴종이나 복종이 아닌 자발적인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임을, 그런 순종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죠. 내가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거기에는 기준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뭐라고 말해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라는 이 말은 매우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 안에서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순종하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만일 부모의 요구나 의지가 전적으로 성경과 거리가 멀다면, 또는 주님 안에서 비신앙적인, 주님 안에서 비신앙적인 이 요청들을 한다면 그 순종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뜻도 또한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 안에서 부모를 더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부모를 더 존경하고
예수님의 마음과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모의 뜻을 잘 따르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주 안에서 비성경적이고 비신앙적인 것이 아니라면 무엇이든지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과 3절에 보면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순종하는 것이 1단계라면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고 마음 내키지 않아도 하는 것이 순종이라면 공경이라는 것은 마음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부모를 섬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부모가 자녀로부터 공경받기를 원하세요. 바라기는 여기 자녀된 분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하나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로 축복받은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누리는 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자녀에게 공경받는 부모가 돼야 돼요. 자녀에게 잘 순종하는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를 둘 때에 그 부모가 복된 부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부모인 여러분을 공경하고 또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공경을 받아 하나님 앞에서 복된 가정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자녀들로부터 부모가 공경받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어떤 약속을 주시고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도록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보다 부모를 더 사랑하실까요? 또는 자녀에게 공경받는 부모가 더 좋을까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공경을 통해 잘되고 장수할 수 있는 자녀들이 더 좋을까? 사실은 둘 다 좋은 거죠.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여 복을 얻고 또 부모는 자녀들에게 공경을 받아 복된 부모가 될 때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가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런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여 하늘의 복을 받고 또 부모는 자식으로부터 공경을 받아 정말로 행복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부모의 생각이 옳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때로는 부모를 공경하기 싫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없는 환경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든지 말씀대로 살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저는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약속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와 같은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약속이 아니더라도 부모님은 우리에게 육체적인 생명을 주셨어요. 부모님을 통해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보세요. 부모 없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현재 형편이 어떠하든지 현재 상황이 어떠하든지 부모가 계셨기에 오늘 내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나고 부모님 때문에 생명을 누리며 살기에 우리는 부모님께 효를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정말로 말씀에 순종하여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 때에 땅에서 잘되고 복을 얻는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내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면 누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정말로 놀라운 진리가 숨어 있음을 알아야 돼요.
때때로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녀에게 이 세상의 물질적인 유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부모에 따라서 내게 물려줄 유산이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또 내가 자녀에게 많은 것을 물려주고 싶지만 가진 게 없어서 물려줄 것이 없는 부모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행복과 불행을 가르는 기준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내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면 누가 내 인생, 누가 내 삶, 누가 내 미래, 내 장래를 책임져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복,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부모님을 공경하며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또 부모에게 순종하여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장 4절 말씀 보면 부모가 자식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부모에게도 한 말씀을 하시는데,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서 아비라는 말은 아버지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에는 어머니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어버이날이 아니었죠. 어머니날이었잖아요, 사실은. 근데 부모님을 다 공경해야 된다 해서 어버이라고 바꿨어요. 아비라는 이 말에는 부모님 양쪽,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뭐라고 말해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을 공동 번역에서는,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상처를 입히지 말라.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그러면 자식만 그렇게 해야 되냐? 좋은 부모, 공경받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자식에게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아이들을 학대하거나 인격적으로 무시하거나 비난하거나 책망하거나 낙심케 하는 모든 일들이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사회로 갈수록, 물론 이 과거에는 우리가 회초리를 들어서 자녀를 훈계하고 교육했잖아요. 근데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아동학대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부모라는 특권을 가졌다고, 부모라는 힘을 가졌다고 어린 자녀들을 학대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은 비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수없이 많은 상처를 주고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모와 자식 간에도 예의가 아니에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요, 여러분, 부모가 해야 될 도리가 있고 자식이 해야 될 도리가 있지만 부모가 해야 될 도리가 있습니다. 예의가 있고 규칙이 있는 거예요. 서로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라는 권위를 가지고 자녀에게 함부로 말하고 상처를 주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루다 말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보다 가깝고 누구보다 사랑하는 관계지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많은 상처를 주고 더 많은 상처를 받고 힘들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상처되는 말 하지 마십시오. 상처를 주시면 안 됩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중재자가 필요해요. 특별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가?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녀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양과 훈계는 비슷해 보이지만 다릅니다. 교양은 훈련, 징계, 잘못된 것을 교정해주는 의미가 있고, 훈계라는 것은 말을 통해서 이성적 접근을 통해 설득하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가정은 가만히 놔둔다고 그냥 결혼해서 부부가 되고 시간이 지나면 자녀가 생기고 저절로 행복해지는 것이 가정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회적인 가면을 쓸 때가 많이 있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SNS가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지 SNS 보면 다 행복해 보여요. 다 좋아 보여요. 근데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밖에 나가면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뭔가 점잖해 보이고 얌전해 보이는데 지아기 부모에게는 그러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깥에서는 거룩하고 신령한 척하고 남을 돕고 배려하는 것 같지만 집안에서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폭력적이고 비상식적인 행동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서로가 무장 해제된 채 가장 편하고 서로의 민낯을 여과 없이 볼 수 있는 그것이 가정이기에, 가정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서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상처받는 곳이 어디에? 가정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더 좋은 가정을 만들어야 되겠다.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야 되겠다. 가정을 위해 더 헌신하고 시간을 투자해야겠다라는 강한 동기부여를 가지고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가정,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 축복받는 가정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정 안에서 기쁨과 사랑, 자유를 경험하지만 또한 상처와 아픔과 눈물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속상하기도 하고 부당함을 느끼기도 하고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있지만 외로움을 경험하기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가정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행복한 가정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농사를 짓죠. 도시에서는 화단을 가꾸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저절로 되는가요? 제가 아주 조그만 여기 옆에 사택에 옆에 조그만 텃밭 비슷하게 있는데 어떤 때는 나무도 심고 여러 가지 해봤는데 작년에 특별히 더 깨달았어요. 처음에는 이 조그만 제비꽃이 피니까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놔뒀어요. 그랬더니 제비꽃밭이 되어버렸어요. 그 다음에는 캐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올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감당이 안 돼요. 텃밭을 꾸미고 아름다운 하단을 꾸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가꾸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가정,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 축복받는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도 서로가 함께 노력하고 가꾸지 않으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말씀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배려하고 서로를 대하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들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 존중히 여기며 나아갈 때 우리의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